안녕하세요. 제가 저저번 중국 불교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에 불교가 유입된 거, 그리고 중국으로 서역에서나 인도에서 중국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번역하신 역경승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중국 스님으로서 고역을 거치면서 서역으로 통해서 그 힘든 역경을 통해서 인도로 가셔서 공부하시고 수많은 경전을 들어오셔서 하셨던 구법승들에 의해서 말씀드렸어요. 실은 구법승과 역경승에 의해서 중국 불교가 발판을 이뤘다고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경승으로는 구마라집하고 현장법사이십니다.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거는 중국의 8종 가운데 하나인 선종입니다. 8종은 중국불교 경전이 다 번역이 되니까 그 경전된 번역된 경전을 토대로 만들어진 종파입니다. 첫 번째 삼론종 있었죠. 그 다음에 천태종 있었죠. 화엄종 있었죠. 법상종 있었죠. 정토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밀교, 계율종, 선종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왜 선종을 제가 저번 주에 잘 설명을 안 했거든요. 실은 선종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도 하고요. 선종의 역사가 굉장히 아주 좀 광범위합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모든 종파가 어느 정도 사장이 됐지만 정토종하고 선종만 당나라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에까지 가장 큰 종파를 이루고 있는 종파가 선종하고 정토종입니다. 그래서 정토종에서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오늘은 이제 선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중국의 선종하면 이럴 거야. 자꾸 스님이 왜 중국 선종만 말씀하시지? 이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조계종의 원류이고 사상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습니다. 선종? 왜 조계종이 선종이라고 할까? 네, 우리 조계종은요. 8종 가운데 선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끼리 중국에 혹 여행을 가셔서 너네 무슨 종파야 이러면 조계종이야 이러면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선종입니다 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선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종이 중국에서 토대를 이룬 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중국 대승불교를 번역된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선사상을 확립하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유마경 사상의 불종, 부처의 종자라는 뜻입니다. 구마라집 번역인데 제가 볼 때마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요. 열의 종자, 열의 종, 불종성, 번뇌즉보리, 생사즉 열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유마경에 드러난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선사상을 이루는데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금강경의 무주심 사상, 무주상도 선종이 토대가 되는데 토대입니다. 또 화엄경의 성기 사상입니다. 이거보다는 화엄경의 신불급유대 시삼비차별이라고 있어요.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은 무차별, 차별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사상, 또 화엄경의 성기 사상이라고 있어요. 불성이 항상 현존해서 현기하고 있다는 존재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 중생이 아니라 부처의 입장에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성기 사상입니다. 아주 선사상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으세요? 일체중생 신류불성.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일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열반경 사상입니다. 또 열반경에는요. 일천제가 다 성불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오욕죄를 지은 사람도 그 일천제예요. 가능성이 없는 일천제도 언젠가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 사상이면서 열반경 사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열애장 사상입니다. 열애장이라는 말이나 불성이라는 말이나 다 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불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열애장 하면 약간 어색하기도 봐요. 자, 열애장이라는 말은 승만경을 중심으로 엮겠습니다. 승만경, 열애장경, 대승불광경.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체중생 유열애장,
일체 모든 중생한테는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유마경이나 하엄경이나 또 지금 열반경에 있는 얘기들을 말씀드린 것 또 한 가지 빠졌네요. 법화경에 일체 개성불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법화경에 용녀가 한순간에 성불한단 말이 제바달다품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국의 선사들이 특히 하택신의 선사가 모든 사람은 도노 성불이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삼은 것이니 법화경의 용녀 성불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대승경전에 있던 다상들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사들이 선사상을 정립하는 토대를 하고 근거를 삼았던 경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경전들입니다. 선정이 만들어지는데 삼처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처에서 법을 전했다 이 소리거든요. 이 소리는 이 말씀은 우리 선사상의 가장 선이 법맥으로 큰 스님에서 큰 스님으로 선이 이심전심으로 법맥이 이어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한테 법을 전해줬는데 어떻게 전했냐? 세 곳에서 전했다. 어떻게? 영산의 상여마미서. 영산에서 부처님께서 다 법문을 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스님들께서. 그때 가섭만이 알아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다다탑전 분반저. 부처님께서 법문을 탁 설하시는데 가섭존자가 멀리서 걸어와요. 깨제제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두타제 이르시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을 가섭존자 스님을 위해서 자리를 딱 반을 딱 부처님께서 옆으로 앉으시고 반을 비워서 앉게 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는데 가섭존자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자꾸 발을 내미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라쌍스 곽기쌍부. 그래서 세 곳에서 법을 전했다. 가섭한테 법을 전했다. 이거를 우리가 법에서 법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선의 토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종이 이어지는데 선종이 발판되는데 달마 스님이십니다. 달마 스님은 520년에 실은 광동성 해로로 들어오세요. 바닷길로 들어오셨거든요. 자, 해로로 들어와서 수많은 고사 중에 이런 고사가 있어요. 달마 스님 말이지 양무제를 만나서 양무제가 내가 말이지 이렇게 많은 불사를 했는데 달마 스님 나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봤다는 거.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는 거.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죠.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진 않아 진짜로.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달마하고 양무제가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냐면 훗날에 오래됐어요. 한 3, 40년 전에 하남성 지역에서 달마 스님의 탑비가 나오게 됐어요. 탑비가 유적을 이렇게 발굴하게 됐어요. 근데 그 탑비, 달마 스님 탑비를 이렇게 발굴해서 보니까 그 탑비를 쓰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양무제의 아들이셨던 소현세자가 쓰신 겁니다. 그 소현세자가 실은 우리가 금강경 32품도 나누신 분이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달마하고 양무제가 만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달마 스님이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스님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하겠다 싶어갖고 소림사에 들어가서 소림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저 소림사에서 또 올라가는 그 스님이 달마골이 있어요. 그 달마골에 또 걸어 올라가셔서 제가 걸어 올라갈 때 힘들었기 때문에 걸어 올라간단 말을 하게 됩니다. 소림굴에서 면벽을 9년을 딱 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 때 어느 스님이 찾아요. 그 스님 이름이 해가입니다. 원래는 해가는 신광이라고 하는 원래 승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달마 스님을 한번 챙겨놔라 그래서 무랴무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을 만나 뵙고 스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죠. 무엇을 되고 싶어 하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스님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죠. 그랬더니 달마 스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하면은 여기 한번 손바닥에다 그 마음을 내어놓아 봐라 이래요. 그랬더니 내어놓아 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가 이러시죠. 마음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멱심료 불가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스님이 달마 스님 이러시죠. 너 이 마음은 이제 편안해졌다.
그 다음 또 얘기를 하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달마 스님이 훗날 열반하시고 이조 해가 스님이 거의 이제 두타행으로 수행을 하셨어요. 그때는 뭐 절도 없고 또 아직 선종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그러시다가 어느 날 승찬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조 해가 스님을 찾아와요. 그랬더니 이조 삼조 승찬 스님이 뭐라 하시냐면, 스승님, 저는 풍병 환자입니다. 이래요. 한센병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제업이 이렇게 많은지 제 제업을 좀 참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해가 스님이 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그 제업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손바닥에 한번 올려놔봐라. 내가 그러면 참대해 주리라 이래요. 그랬더니 승찬 스님이 이러죠. 죄를 내어넣어볼 죄를 표현할 수 있는, 밖으로 내어넣을 수 있는 죄가 몇 건인지 몇 킬로인지 몇 색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놓을 죄가 없습니다. 이래요. 멱죄료 불가득이라고 하거든요. 찾을 수가 없다. 그때 이조 해가 스님이 이러죠. 너 죄는 벌써 다 참죄되었다. 그 다음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삼조 승찬 스님이 다 이제 또 법을 피실 때 그때 제자가 한 분 또 오세요. 참 한 가지요. 삼조 승찬 스님한테 저술이 있어요. 많이 아실 건데 신심론, 신심명이라고 또 많이 하죠. 그 신심명 저자가 삼조 승찬 저술입니다. 자, 일단 사조도심요. 도신 스님이 14세에 있어요. 당돌하게 와갖고요. 스승님한테 인사하고요.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질문을 해요. 스님, 제가 너무너무 막 괴롭고 힘들어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러시죠. 너를 그렇게 꽁꽁 묶어두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는데요. 꽁꽁 묶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꽁꽁 묶어두는 사람도 없는데 무엇을 그렇게 너가 벗어나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갱구 해타로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조회 가서부터 사조 스님하고 이 대화 형식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쭉쭉쭉 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보통 법맥이 이어지는 사상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찾는 것도 그렇고 내 제업을 참지하는 것도 그렇고 과연 누군가가 나를 해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선사들이요.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있어요. 너 안에서 찾아. 밖에서 찾지 말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향해 추구, 밖에서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초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달마, 이조해가, 삼조승찬 그 이전까지도만 해도 대부분이 큰 사찰에서 머물면서 막 열심히 누군가한테 후원을 받고 해준 게 아니라 대부분이 두타 행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조 도신 스님, 오조 홍인 스님 법문을 동산 법문이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선을 수행하신 선사들도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 시대는 400명, 500명이 황매산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게 된 거 어느 스님이 사시던 곳이었는데 그분이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의 살았던 조계산, 이 이름을 따서 우리가 조계종 하는 겁니다. 자, 육조해능 스님은 정말 뭐 너무 하신 말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조해능 스님 말씀만 가지고도 50분, 1시간 할 수 있는 양이 정도 이분에 대한 위라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육조해능 스님은 지금으로 치면 광동성에 사셨어요. 사시다가 겨우겨우 살았어요. 뭐 글자도 모르시죠. 또 막 어머니 혼자만 믿고 막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나무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힘들어서 주막집 앞에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주막집 앞에서 앉아 있는데 안에서 어느 스님이 경전을 쭉 독송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일자무식이셨던 해능 스님이, 아무도 모르는 스님이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 탁 마음이 동요가 있었어요. 우리 뭐 일반 학생들 얘기하면 딱 피리 꽂힌다라는 말이 있던데 아마 스님께서 성군이 뛰어나셨겠죠, 전생에. 그래서 이제 물어봐죠.
스님 도대체 무슨 경전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경은 금강경이야. 그런데 이 금강경을 가지고 저기 황매산에 가면은 호북성 황매산에 가면 홍인이라고 하는 스님이 벌 잘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해능 스님이 그 길로 내가 살 길이 여기였구나 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홀어머니를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고 단박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자, 출가를 하셔서 황매산에 홍인 스님 앞에 가셨어요. 가셔서 인사를 했더니 너 여기 왜 왔냐 이러죠. 제가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너 어디서 왔냐 그래요. 저는 영남의 신주라는 땅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죠. 지금 영남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광동성을 얘기합니다. 여담이지만 너무 지루하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광동성이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부산하고 비슷해요. 해안가를 끼고 있어요.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광동성 사람들은 음식도 많이 발달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조금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에가 복건성이고요. 네. 자, 그러면 그랬더니 영남 신주라는 땅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거기는 오랑캐가 사는데 너같이 화열한 오랑캐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러죠. 그때 해능 스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남과 북이 있을지언정 불성에는 남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기막힌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 해능 스님의 이 답변을 우리 불교를 내놓는 우리 불교라고 하는 사상은 이런 것이야라고 내는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 가끔 많이 써요. 그럼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부처님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을 때 무엇을 내밀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성불이라는 용어는 대승불교 용어지만 모든 사람이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는 게 부처님 사상이셨어요. 그래서 천민이든 왕족이든 아주 하열한 여성이든 직업이 안 좋은 여성이었든 누구든지 똑같이 교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부처님의 사상이었습니다. 그게 사상이 실은 지금 얘기하신 해능 스님이 얘기하신 일체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는데 남과 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는 답변이거든요. 그때 아마 홍인 스님께서 아이고 제가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죠. 가서 일이나 해라.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일하시는데 제가 그 오조사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진짜 해능 스님이 이 방아 허리에 일을 해야 되는데 방아를 쪄야 되는데 못 하시니까 허리에 큰 돌을 메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몇 달쯤 했을 때 오조 홍인 스님이 수많은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증득한 거, 깨달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니게티는 증득한 경지가 있으면 그 경지를 한번 내어 넣어봐라, 개성으로 한번 써봐라 이러십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뭘로 해? 저 대통신수라고 하는 아마 홍인 스님의 맞상자이실 거예요. 큰 제자. 오조흥은 대통신수 같은 스님인데 우리가 쓰면 뭐 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대통신수 스님이 먼저 탁 장친께서 증득한 개성을 써붙여놔요. 뭐라고 써붙이냐면은 신시보리시, 십녀명경대, 시시금불식, 물사야지네. 제가 해능 스님 것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누가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웅성웅성 또 해.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이 어느 동자 보고 읽어달라고 그래. 딱 읽어줘. 그러면 나도 개성을 하나 써붙이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동자 보고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자가 탁 써줍니다. 자, 뭐라고 썼냐면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임을 하쳐야지네. 보리라고 하는 것도 나무도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밭을 비춰줄 데도 없다. 본래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디다가 대고 거기에 티끌이 앉을 것이냐라고 하십니다. 이걸 물론 일종의 도노적인 사상이런데 일단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해능 스님 보고 야밤에 나를 찾아오느라 그래요. 그때 이제 진짜 삼경에 아주 한밤중에 해능이 홍인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홍인 스님께서 법문을 쫙 해주시고 가사 바루를 주시면서
혹시 너가 가사 바를 너한테 법이 전해졌다고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코지 할지 모르다. 너가 얼른 이 거리를 떠나거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이 가사 바를 들고 남쪽 지역으로 이제 출발을 하셔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제 다 말이 전해졌어요. 홍인 스님의 법이 그 해능이라고 하는 행자가 법을 바루와 가사 바루를 가지고 떠났더라. 그랬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나죠. 어쩌면 몰래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둥. 아무튼 뭐 이렇게 다시 찾아야 된다는 둥. 근데 그 중에 해명이라고 하는 장군 출신이셨던 스님이 쫓아가요. 막 쫓아가서 근데 어디쯤 갔냐면 그 지역이 대유령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해능 스님이 보니까 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해명이. 겁을 먹었어요. 그냥 표현이 그렇죠 뭐. 그래서 가사 바루를 탁 바위에다 올려놓고 몰래 숨으셨어요. 그래서 해명 스님이 오셔서 가사 바루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사 바루가 들리지가 않으세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때서 해명 스님이 느낀 거죠. 저 해능 행자가 정말 깨달음을 이룰 만한 스님이셨고 정말 성근이 뛰어나신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러죠. 이제 말을 바꾸세요. 저는 가사 바루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해능 스님이 이런 말 주세요. 불사선 불사하고 본래 면목이니라 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선도 생각하지 말아라.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때 진짜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래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조차 일어나기 이전에 근본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 그때서야 해명 스님이 이제 인사를 드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가사 바루를 들고 남쪽으로 내려가십니다. 광동성 쪽으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훗날 나중에 남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의 사상은 이제 그러고 법을 펼치실 때 어디냐면 소간에 남아선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제가 가봤을 때 스님들께서 한 300여 명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다른 사찰에 비해서 해능 스님 사찰은요, 너무너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제가 갔을 때가 오래됐는데. 자, 이 해능 스님이 법을 펼치실 때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 법을 좀 해주십시오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그때 소간에 대범사라고 하는 곳에서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세요. 1000여 명. 제가자도 있고 스님들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1000여 명한테 법을 설하신 게 그것이 육조단경입니다. 물론 육조단경이 여러 본이 있는데 돌아가신 성철 스님도 도난공 육조단경을 참 중요시하셨다. 저도 그 스님 육조단경 해석본을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해능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하택신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해능 스님 제자에. 이 하택신해 스님이 그런데 그 하택신해 스님이 활동하려고 막 할 때 그 당시에 북쪽에서는 아마 그때만 해도 선정이 막 발달하진 않을 때예요. 중국의 전체적으로. 약간 북쪽 지역에서는 대통신수의 제자들, 보족과 의복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법을 다 가르쳐주면서 황제들이 막 이렇게 존경도 하고 이럴 때 하택신해 스님이 제동을 걸어요. 그건 아니다. 법을 이어받으신 분은 달마 스님으로부터 적통법을 이으신 분은 우리 해능 스님이다라고 하면서 해능 현창운동을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를 잘 둬야 되나 보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런데 꼭 그래서는 아니에요. 해능 스님이 업적이 그만큼 뛰어나셨고요. 해능 스님의 그 육조단경을 보면은 자성청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보리자성 본래청정 단용차신 증려성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리자성은 원래 청정하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쓰기만 해라. 왜냐? 원래 깨달아 있는 성불사상, 봉각사상 그 사상을 취했네. 그래서 육조단경을 선종사상이나 선사들이 많이 공부하는 토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능 스님의 이 자성청정이 그만큼 중국 선종을 가르는 역할이 컸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죠. 해능 스님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아까 하택신에 있었죠? 하택신에가 있었는데 또 다른 큰 스님들이 계십니다.
석도희천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남학해양 스님이 있어요. 그런데 남학해양 스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를 뒀는데 그분이 마조 스님이세요. 그 마조 스님의 제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마조 스님의 손잡벌 제자들이 우리나라 신라말 고려처에서 법을 받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라말 고려처에 구산선문이 세워질 때 7산문이 7산문이죠. 7산문이 실은 마조 계열의 선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조라고 하는 스님 아래서 종파가 형성되는데 선종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양종과 임재종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청원행사 석도휘천 계열에서 나온 종파가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5종이요. 이양종, 임재종,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 이 5종은 당나라 말기 5대에 다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선종이라고 하는 선사상이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도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정말 선의 르네상스가 당나라 중기에서부터 한 300년 역사라고 봐도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송나라 초기까지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선이 또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755년 알록산이라고 하는 난이 있었어요.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국 역사에서 가장 최고로 역사를 중국 사람들은 당나라로 봐요. 그 당나라가 최고의 역사가 번역되고 문화가 발전했던 때이기도 하지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 그렇게 귀족적이고 상당히 화려하고 발전됐던 수많은 중국의 문화가 최고로 발전됐는데 가장 그 꺾이는 계기가 알록산의 난입니다. 그게 당나라 현종태거든요. 그 알록산의 난으로 인해서 아주 전란을 몇 년 겪다 보니까 모든 종파가 좀 위압감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 90여 년 있다가 845년에 무종에 의해서 회창파불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록산의 난으로 인해서 당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불교도 약간 빠진데 해창파불이 일어나다 보니까 몇 년, 해창파불이 거의 3년이에요. 3년 동안 해창파불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와 관련된 수많은 종파들이 대부분이 다 당나라 말기가 되면 조금 다 가라앉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네, 거의 어떨 때는 어느 종파는 몇몇까지 없어진 종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종파가 선종하고 정토종이었습니다. 또 정토종은 그 정도는 아니셨어요. 물론 후대에 발전하지만 가장 크게 발전한 건 선종입니다. 왜냐하면 선사들은요, 법란이 있으면 법란 있는 대로 수행하셨으니까. 좀 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냥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법맥 얘기를 또 한번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임재종이 일어났던 스님은 임재의원에 의해서 우리가 임재종이라고 해요. 그 임재 스님한테서 쭉 법맥이 내려오는데 북송시대, 송나라 북송이라고 하는데 북송시대에 석상초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임재 스님이 한 7손 될래나 정확하게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무렵에 석상초원 스님 앞에서 두 큰 제자가 나옵니다. 황룡의 남 양기방에. 그래서 황룡파 양기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은 5가 7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아까 5가 말씀드렸어요. 이양종, 임재종,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 그리고 이 운문종에서 양기파, 황룡파 나오게 됩니다. 이걸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종까지 양기파 법맥이거든요. 자, 그런데 북송시대 때만 해도 운문종과 법안종, 황룡파가 유행을 했는데 유행도 하고 4대부들도 수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양기파에서 법맥이 크게 발전합니다. 양기파의 5대 제자가 대해종고스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대해종고스님 그 이전부터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대해종고스님의 할아버지 뻘 오조법연스님, 이 오조법연스님에서 화두에서 무자 화두의 창시자라고 봐도 맞습니다. 또 오조법연스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를 뒀잖아요. 그분이 원어국군 스님이세요. 원어국군 스님 저술이 있는데요.
벽암록, 선종 종문의 제일서 하는 게 이 벽암록입니다. 이 벽암록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실은 벽암록이 나오기 이전에도 송고 문학이라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의 그 당나라 때 선사들이 법을 다 펼치고 제자들을 기르고 선사끼리 대화를 하고 또 같은 사형사제 스님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셨던 선문답, 그 선문답을 어느 큰 스님이 열반하시면 그 스님에 관련된 수많은 말씀하신 거를 책으로 만들어요. 그 책이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문답을 어록으로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 어록으로 만들어낸 걸 보니까 북송시대 송나라로 오면서 스님들이 특히 이제 선사들이 어록 같은 것을 만들어 보니까 공안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다가 자기 말도 덧붙이고 평가도 하고 뭐 이런 걸 송고문학이라고 하는데 송고문학적인 이런 것들을 송고의 백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송고 백칙을 분양선서 설두중견이라는 스님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걸 토대로 설두중견의 송고 백칙을 토대로 당신께서 수시하고 서언을 붙이고 서두죠. 이런 말 붙이고 차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번역도 하시고 또 약간 당신 말씀을 번역하시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드는 어록이 벽암록이거든요. 이 벽암록이 어떻게 보면은 당나라 선에서 가나선으로 넘어가는 가장 기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벽암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벽암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사들이요, 수많은 사대부들이요, 아주 참선은 실참을 안 하시고 뭐 어록에 있는 것만 달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종고 스님이 말씀을 진짜 잘하네. 정말 저렇게 수행을 잘하셨나 보다 라고 하고서 보면은 아니에요. 그리고 봤더니 송고문학, 어록 같은 거를 문학화한 거, 공안을 문화한 거를 그걸 암기한다든가 벽암록에 있는 걸 암기한다든가 이렇게 팽조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선이 흐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사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안 하셨냐면 제가 아마 방금 이거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불에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 중생이 아니라 부처 입장에서 시작된다는 거. 본각 본래 성불. 깨달아 있는 부처인데 앉아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열심히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게으름을 피시기도 한 그것에 일침을 가한 게 대종고의 화두선입니다. 뭔가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그런데 삼매를 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방편이 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공안이다라고 하면서 화두를 중시하시면서 대종고 스님의 화두가 이제 간화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천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으시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 선종도 이런 사상이었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나라 때 선사들이 선문답을 열심히 나눴던 거, 수행하는 경지를 가지고 대화했던 이런 것들이 어록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 어록에 있는 것들을 공안화하고 문자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종고 스님이 이 공안을 수행 방법상으로 일원화한 거, 수행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정립한데 그게 간화선 화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기파 5대선에서 그렇게 발달이 됐을 때 그 당시에 그러면은 간화선을 막 주장을 했을 때 대종고 스님이 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여건도 있어요. 그때가 당나라가 12세기인데 남송 시대에 실은 대종고 스님이 활동하셨는데 남송이 여기 밑에 이렇게 있다면 그 위쪽으로가 금나라예요. 여진족. 그런데 대종고 스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대부들이 있었는데 그 사대부들은 대부분 척가파였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남송에 해야 된다. 우리가 금나라한테 가서 고개 숙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종고 스님은 귀향을 가서 16년의 귀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무렵에 이렇게 가나선을 굉장히 주장할 때 아주 조용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스님들이 우리가 묵조선 스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대종고 스님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하시죠. 사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아무 말씀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는 열심히 정진하셔야 되는데 왜 앉아만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묵묵히 앉아서 비춰보기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시면서 묵조선이라고 한 거지. 그 당시에 선사들이 나 우리 묵조선이야 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승불교가 막 발전했을 때 대승불교도들이요. 그 당시에 부파불교 교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니네 소승이야 하여래. 우리가 최대 대단한 근기를 가지고 있는 대승 일승이야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부파불교 교단을 그렇게 칭했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나선 묵조선도 실은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학문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자가 한 것이지 우리가 가나선이었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스승하고는. 자, 그러면 그 가나선은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물론 보조진을 스님이 대종고 스님의 가나선을 펼치신 건 맞고요. 그런데 법을 이어오신 분이 고려 말기이십니다. 고려 말기의 태고보우 스님, 나홍회근 스님, 그다음에 백운경한 스님 계십니다. 백운경한 스님은 지치신경요철, 세계문화유산 되시는 그 스님이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백운경한 스님, 그다음에 태고보우 스님은 어디 스님 법맥을 받으셨냐면 아까 말한 양기파에서도 원어국군 스님 제자에서 이렇게 제자가 또 이렇게 갈리는데 대종고 스님 바로 위에 스승이십니다. 거기서 갈려지는데 그 당시에 가나선이 막 활발할 때 서곡총공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법을 받아오십니다. 우리 태고보우 스님이. 지금 우리나라 큰 스님들 법맥은 이 법맥이십니다. 또 백운경한 스님도 서곡총공 스님한테 받아오고요. 그래서 나홍회근 스님은 그 당시에 평산철임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법을 받아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법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스님들 법문하실 때 조사선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선만 말씀하시지 왜 조사선을 말씀하실까 하시죠. 실은 조사선이란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나라 때 특히 해능 스님 그 이후부터 7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0세기 중반까지 한 300년 동안 발전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선사들이, 깨달은 선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선의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조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사상은요, 본래 청정, 본각사상, 본래 깨달아 있는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로 도노돈수입니다. 도노돈수, 본각문적인 입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도 할 필요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수행을 할 필요 없다니까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도노돈수에 입각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조사선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가나선은요. 가나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종고 스님이 화두를 중심으로 하면서 화두를 주면서 삼매에 들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분명히 해야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분명히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시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우리가 가나선을 시행문적 어떤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나 깨달는 사람 맞아. 본각이고 본래 성불이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라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번뇌가 이렇게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도노 점수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수승하고 어떤 것이 뭐 하열하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법맥의 사상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고. 그럼 우리나라 선은요, 우리나라 조계종 선사 우리 사상은요, 80% 90% 이론적으로는 다 조사선이고요. 수행 방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가나선이라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공안은 몇 개 있죠? 화두 우리가 공안 이코로 화두라고도 하는데 물론 엄밀히 구별은 하는데 뭐 그냥 구별하지 않는다고 볼 때 17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1700이라는 말은 1004년에 법안정에 도혼이라고 하는 스님이 경덕 전등록을 저수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제가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혼의 전등록에 어떤 내용이 나면 1701명의 고승들을 선사들을 거론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신라 말기 고려 초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701명의 지금 거론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안을 1700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공안에는 너무 많아요. 많이 들어보셨어? 시신마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조주무자? 없을 무자죠. 개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는 무를 얘기합니다. 만법길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뭐 방화착도 있고요. 또 뭐 끽다고도 있어. 조주 스님한테 찾아와서 법을 물으면은 차 한 잔 마시거라. 2번 왔습니다. 차 한 잔 마시거라. 맨날 만나는 스님한테도 차 한 잔 마시거라. 이것도 다 공안이고 화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가나선을 닦을 때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종고 스님은 의심을 강조하셨어요. 화두에 대한 정확한 의심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중요하다 하셨. 근데 이거를 가장 정립하신 분이 계세요. 조금만 후대로 내려오면 원나라 때 고봉 온묘 스님이 선요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 의심.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아마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절에 가서 법문 들으셨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서산대사 휴정스님이죠. 성가기감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대신심, 대분정, 대의정이 다 있어야 된다. 하나라도 없으면 달이 부러진 속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1500년 역사? 달마 스님이 520년에 중국으로 오면서 지금의 근자에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너무 좀 복잡하시죠? 그래도 이거를 반복해서 한 번씩 더 보신다면 우리나라 조계종의 선사상, 우리나라 조계종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끈앞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지금까지 못 드렸던 이야기 그리고 대승불교를 포함해서 중국의 불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